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저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로 안내하시는 정말 길잡이가 되는 그런 말씀 들려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새기고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만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의 부족함은 다 주님의 희고 거룩한 그 옷자락으로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셨죠. 30세 정도가 되셨을 때 요한이 세례를 주는 요단강에 등장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시작입니다. 잘 봐야겠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고 성경 전체 가운데 영적 역사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새겨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셔요. 제가 언제 좀 더 웃고 좀 더 기뻐하고 그러자 하면서 재밌는 얘기라고 이렇게 들려드린 적 있죠. 아담, 인류 최고의 신랑감이 이 아담이라는 거잖아요. 인류 최고의 신랑감이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셔요? 첫 번째, 왜 그렇다고요? 아담이 왜 최고의 신랑감이라고요? 첫 번째, 시댁이 없다고요. 우리 한모사님 잘 외우셨는데 시댁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또 뭐라고요? 네? 아무거나 주는 대로. 아무데나 주는 대로 뭐 맞아요. 그 세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시아버지가 부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셔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는다였어요. 우리가 재밌게 나눴는데 그런데 실은 그 세 번째가 문제 아닙니까?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다가 선악과도 그냥 막 받아 먹어서 큰 탈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일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이거를 다시 연결하시는 겁니다.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이걸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걸 연결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첫 번째 아담이 넘어졌던 자리, 거기에서 다시 영적 싸움에 나서시고 이걸 복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2절 말씀을 보면 3일 굶고 다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시험 말씀 잘 아시죠? 첫 번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배고프잖아. 먹어야 살아. 굉장히 위해 주는 거죠.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거죠.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로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역사는요 막 이렇게 어둡고 무섭고 막 공포감이 느껴지게 그렇게 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합니다. 배고프잖아. 먹어야 살아. 도로 떡을 만들어. 마귀는요 우리가 집에 이렇게 가는데 밤에 험하게 집에 가는데 뒤에서 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타나지 않아요. 빨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어디로 이끌죠? 시선을 떡으로. 이게 무슨 시험인가? 여러분 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떡을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더 저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떡을 좋아하죠. 의식주, 떡에 담겨있는 의식주, 이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필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4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떡으로만 해서 만이 은혜가 돼요. 떡으로만.
만약에 떡이냐 말씀이냐 택일을 해라.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큰 시험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대답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고 많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딱 인용하신 그 말씀 원 말씀으로 가서 진짜 중요한 의미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 3장 8절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찾으시고요. 잘 말씀을 음미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만나를 말씀하셨죠. 만나를.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 만나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나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만나만 보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산다. 이게 말씀의 뜻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과 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이거 내 소유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는 떡이 보이죠. 눈에는 떡이 보여요. 근데 그 떡은 뭐다? 하나님의 이 떡을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서 떡이 있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대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짚어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부분 떡이 있죠. 떡과 이 뒤에 하나님의 링크, 요 부분을 노리는 겁니다. 요 부분을 끊으려는 거예요. 떡을 봐, 어딜 봐, 떡을 봐, 이렇게. 그래서 물질에 의지하게 하고, 그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여기 끊는데 어떻게 창세기 때는 이랬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여기를 끊는 거예요. 그 링크 부분. 아담, 하와, 예수님 다 거기를 끊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역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결국 노리는 부분은 거기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걸 다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링크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링크를 보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볼 수 있는 게 눈을 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거 눈을 뜨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게 그래서 그게 실로암이잖아요. 실로암. 맹인에게 눈에 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떠라 이렇게 하셨어요.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작은 그 물 이렇게 받아져 있는데 연못이에요. 거기 가서 눈을 뜨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앞에서 눈을 딱 그냥 띄워주시지 않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눈은 그 실로암에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일까요? 실로암이 좀 오해가 많은 그런 이름인데요. 실로암이라고 하면 무슨 예전에 우리 어디 산에 있는 암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실로암. 근데 실로암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로암은 보내졌다 라는 뜻이에요. 보내졌다. 그냥 보내졌다. 센트, 영어의 센트입니다. 보내졌다? 뭐 이게 보내졌다 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의 물은 거기 실로암 물이 아니라 어디선가 보내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보내졌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실로암은 어디서 보내졌죠? 그 밑에 수로가 있고 그 밑에 쭉 타고 저 끝에 성 밖으로 멀리 나가면 어느 샘이요? 기온샘. 기온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어떤 연못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온샘물이 보내져서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온샘물이에요. 기온샘물. 거기서 눈을 뜨라는 건 그 링크를 보라시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이게 보내진 거야. 링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이런 일은 어떻게 된 건가? 어디서 뭐 영적 이유와 이런 거를 묻는 거죠. 왜? 그 실로암은 그 경로를 통해서 왔으니까. 실로암에 물이 말랐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로암에 물이 말랐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데, 그러면 실로암에 물이 말랐다라는 의료적인 표현으로 이 문제를 얘기해 보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실로암에 물이 말랐으면 비가 와야지. 그렇잖아요. 비가 오면 자연히 거기가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구름이 없어서. 근데 그게 그러면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라 이거죠. 실로암에 물이 말랐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계속 야 이건 기다려야 되는 문제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를 가서 찾아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밑에 수로를. 그거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 찍은 겁니다. 거기를 가서 봐야 돼요. 봤더니 바위가 하나 쾅 거기 안에 옆에서 해갖고 막혀있네 물이. 그럼 그 바위를 치워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보는 거라시는 거예요. 실로암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육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이 일의 영적인 이 성격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게 있어요. 다 가장하고 꾸미고 다른 것으로 헷갈리게 하고 다 그냥 일단 무조건 이 악한 영의 역사에는 거짓이 항상 있어요. 거짓이. 그러니까 거짓에 그냥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에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유괴 방지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유괴 방지 교육 시켜요. 꼭 시킵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만화로 그려서 하는데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그 만화책에 이제 막 유괴되면 안 되니까 애들에게 교육시키느라고 거기 이제 유괴범이 막 사탕 사줄게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만화로 그려놨는데 유괴범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머리가 굉장히 짧고 막 그냥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누가 이런 만화를 만들었습니까? 유괴범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뭐 더 좋은 거 사준다 해도 애들이 안 따라가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새로 이제 만들어서 그려서 교육하는 그 만화에는요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아주머니가 너무 믿을만하게 생기고 너무 이렇게 따라가고 싶게 생긴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만, 보이는 대로만 겉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맞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돈을 두고 생각해 볼까요? 가장 많은 것이 시험이 돈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여러분, 돈 우리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돈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혹시 돈이 더 필요 없이 막 넘치게 많이 가지신 분들 계셔요? 저한테 좀 주세요. 돈이 누구든지, 아니 그렇더라고요. 어느 분이 몇천억이 있으시대요. 몇천억. 근데 너무너무 몇천억인데 돈을 너무너무 아쉬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그래서 옆에서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5천억이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 다른 저 회장을 보니까 그 사람은 조 단위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게 막 많고 막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래요. 나도 좀만 더 있었으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천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는데 많은 문제가 돈으로 생겨요. 근데 돈이 꼭 문제가 생길 것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돈이 막 이렇게 무섭게 생기고 막 돈에서 막 뭐 무슨 막 악취가 나고 그런가요? 돈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돈이 좀 사랑스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우, 돈이 그냥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 생긴 대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네. 그래서 무조건 돈이 들어왔다 플러스 이익이다 이렇게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과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어야 해요. 네. 거기까지를 보는 거죠. 네. 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야, 이거 봐. 자꾸 이 링크를 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주시는 거 새기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의 시력은 뭐 노안도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하지만 영적인 시력만은 이것을 선명하게 보는 것으로서 더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떡을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떡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떡을 먹고 우리가 사는데 그 떡을 먹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담긴 가치관, 그 진리, 선, 아름다움 이걸 쫓아서 그걸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떡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떡만. 근데 떡이 이게 먹고 나면 좀 있으면 떡을 먹었을 땐 배부른데 좀 지나면 또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떡 이렇게 떡만. 예수님의 능력도 떡 만드는 데 써라 이거 아닙니까? 이걸 무엇을 우리가 이걸 먹은 거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가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게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 안에 뭘 더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이제 나와요. 그래야 비로소 나와요. 그냥 떡만 먹으면 배부른 가운데에는 가치관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 가치관이 다 무너져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로 겪는 것들요. 가만히 뒤에 원인을 캐고 이유를 캐고 그러면 그 뒤에 가치관이 무너진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5080이라는 말 아세요? 5080? 모르시죠? 2080은 뭐 치약에 거기 있는 거고 2030이면은 청년을 말하는 거다 싶고 그러실 텐데 5080이란 말이 있어요. 5080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일본에서 그 히키코모리가 큰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죠? 10대, 20대 이런 청년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은둔형 외톨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은둔형 외톨이가 됐습니다. 밖에도 안 나가고 그 방에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고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이러면서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돌봤습니다. 돌아가서 주고 돌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50대에 접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50이에요. 그럼 5080의 뒤에 80은 뭐죠? 돌봐주시던 부모님들이 80대에 들어선 거예요. 연령 나이가. 80대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경제력이 없고, 없어지고, 몸에 힘도 빠지고, 돌봐줄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세상을 떠나셔요. 그러면 여러분 20년, 30년을 방에만 있었던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일본에서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요, 일본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런 히키코모,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 25만에서 어떤 기관에서는 45만까지도 잡아요. 서울에만 13만이에요. 서울에서. 서울의 인구가 한 1000만이니까 13만이면은 뭐 한 1% 되나? 뭐 이렇게 그냥 1%면 뭐 별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연령대에서 13%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죠. 이거를 누구를 비난하고 뭐 그 걔네들이 뭐 정신을 차려야 돼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요는 뭐냐 하면 가치관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귀가 물질만 쫓게 하고 떡만 쫓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떡이든 옷이든 집이든 의식주가
상위의 가치를 향해 사는 삶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는 그 하나님과의 링크를 깨면서 그냥 거기만 그게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 이하로 자꾸 떨어져 가요. 예수님 구원의 능력으로 정말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먹어? 그 능력으로. 그 예수님 이하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사람을 사람 이하로.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꼬셨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된 게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요. 그럼 저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왜요, 목사님?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악이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다른 사람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래요. 그럼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이에요? 그냥 다른가 보다. 그냥 그러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는 악이야. 내가 왜 악이야? 난 선이야. 넌 네가 볼 때 선이지, 넌 악이야. 아니야, 난 선이야. 두 사람이 싸워요. 그러면 어느 게 선이에요? 이기는 사람께 선이에요. 이기는 사람. 그러면 힘센 사람이 왕이에요. 그렇죠? 힘센면 왕이다. 그럼 이게 어떤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인간 이하로. 의미심장하게도 선악도 내가 결정하고 다 뭐 가치관 이런 거 다 그냥 내가 결정하는 대로야 해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얘기할 때 문제로 항상 부딪히는 지점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맞은, 우리 시대에 맞은 문제가 성별 문제 아닙니까? 성별 문제. 난 내가 보기에 난 그냥 뭐야, 성별도 내가 그냥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성애. 그것도 그냥 뭐 괜찮아. 왜? 내가 괜찮으니까. 이게 그냥 기준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심장하게도 그 동성애 옹호 논리 가운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근거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으로 근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동물의 세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셔요? 그렇구나. 그럼 그냥 자연히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셔요. 동물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인간에게 근거로 갖고 와서 기준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우리가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다 동물의 세계로 같이 내려가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인간이. 그 뒤에 인간 뒤에 그 링크를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받았다.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이 말씀에 비춰서 분별을 해야겠어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 말씀 복음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철학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자아관과 모든 게 거기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는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담겨 있어요. 이게 끊어지면 동물의 세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올라가는 길이 거기 담겨 있어요. 거룩한 존재예요, 목사님? 난 너무 거룩한 존재. 너무 막 좀 부담되게 느껴지지 않으셔요? 목사님 너무 어마어마한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떡도 좋아요. 그래서 가끔 순서도 헷갈리고 막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특별히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살려고 하는 방향과 자세가 있는 거죠. 방향과 자세가. 빨리 못 갔어요. 죄송해요. 빨리 못 갔어요. 빨리 저만큼 가야 되는데 막 뭐가 부족하고 빨리 못 갔어요. 근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 그어놓고 너 여기까지 왔지? 너는 전체 15만 등이네. 너는 탈락.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방향, 그게 바로 말씀에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의 방향이 있습니다.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과 마귀의 직접적인 대화를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대본처럼 적어서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참 알기 힘든 그런 영적 세계를 탁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특별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는 캄캄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여주셔서 딱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캄캄한데요. 이렇게 캄캄한데 번개가 번쩍 치는 거예요. 그럼 번쩍 치는 순간에 쫙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문제구나. 번개가 그쳤어요. 그럼 이제 안 보여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면서 악한 영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걸 잘 깨닫고 어딘지 알았으니까 이제 어디를 공격하고 무엇을 공격하는지 알았으니까 그걸 방비하는 거예요. 자, 주보에 설교 참조를 두고 이번에 이 말을 한번 써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일부 단경, 족구 천부. 한자인데 좀 어려우시죠? 저도 이거 찾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어느 병법에 나오는 책인데요. 문장인데요. 일부 단경. 한 사람이 단경, 정확한 길목을 지키면 족구, 천부, 1000명의 사람, 1000명의 적을 두렵게 하면서 통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길목이 중요한 거예요. 길목. 어디냐? 그 길목. 그럼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열대적으로 330척의 배를 물리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뭐가 어떻게 비법이 뭐지? 비법이 뭐예요? 길목이에요. 길목. 마귀가 노리는 길목, 그 끊으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라고요? 떡과 하나님의 사이, 그 링크입니다. 그 영적 연결이에요. 너를 살리는 거는 떡이야, 떡. 떡 봐, 떡. 물질을 믿지. 그것만 있으면 너 혼자 힘으로 너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 너가 결정하고 다 그냥 네가 맞고 그러니까. 영은 무슨 영이야. 보이는 게 다지. 자, 우리는 영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절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으로 힘드셔요. 어디가 힘들죠? 네?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그게 배가 고프다는 거는 몸과 혼과 영 중에서 어디가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근데 40일 기도로 무장하셨어요. 그럼 어디는 강하신 거예요? 영은 강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영으로 이것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우리 기억합니다. 아담이 시험에 넘어가고 무너진 것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던 에덴이에요. 편하고 배도 부르고 입도 맛있는 걸로 가득 차고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에덴의 풍요와 복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에 깨어있는 영성으로 그것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야. 이것이 길목을 지키는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